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따라가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산다,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내 자랑이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했던 것, 진실하게 했던 것, 이것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또 자랑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행동했다라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진실하게 살면요, 어쩌면 손해를 볼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누구 앞에 사는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니까.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무엇이 나의 자랑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 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두 번째로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무엇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해야죠.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삶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주인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따라가면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더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참 쉼을 누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지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그 무게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평생 그 짐을 쥐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네 생각으로 네 뜻대로 살고 네가 책임지며 사는 그 짐을 나한테 와서 내려놓으라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무엇을 매라는 거예요? 네 짐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 겉에 볼 때 커 보인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멍에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그 멍에를 딱 매면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다라. 왜 그럴까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요 뛰어가면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가벼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메고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저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뛰어들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깨에 짐을 탁 내리게 하시니까 오히려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고 그 안에서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손해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오히려 쉽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내 지혜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지금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유가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이 정말 있는가?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음, 바울은 제자도 아니고 바울은 온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런 마음속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본인이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다? 자랑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성도들도 나를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다? 자랑이다 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열매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의 열매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다. 아무리 내가 말한다 해도 손이 발보고 너는 내 발이 아니라 얘기해도 이미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성도는요,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곧 나기 때문에, 교회가 곧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같이 문제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왜 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고 자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할 때만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요 서로를 다 세워줘야 된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서 온전히 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자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 돼야 돼.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잘 돼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영범 목사가 잘 돼야 우리 성도님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돼야 이영범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간에 어떤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 위하여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도 바울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네.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온전히 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우리의 삶하고 신앙하고는요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가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 삼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저희 자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저의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사랑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사실은 변명하는 거죠. 왜 내가 안 갔는지. 바울은 가려고 계획을 다 짰었는데 못 갔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은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갑자기 왜 그 예수님 얘기 나오고 성령 얘기가 나왔냐면요.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계획한 것은 내가 그냥 사사로이 계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는 예수님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로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이미 고린도 교회로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갔는데 그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사로이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계획했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왜 아끼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끼는데 가지 못하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다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불신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나는 가서 혼내는 거, 믿음을 주관하는 거, 혼내고 온전히 하려고 이런 때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돕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가서 나를 해명하고 싶지만 먼저 편지를 보내고 먼저 디도 목사님 보내서 이 오해들을 해소하고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했지만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너희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놀람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결정한 것은 뭡니까? 이 감정을 가지고 가서 혼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도 목사를 통해서 오해들을 풀고 우리가 근심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고 기뻐하는 관계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이 편지 안에 녹아들어서 그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무엇을 자랑 삼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자 했던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 삼아야 할 것은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으로 행동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어려운 관계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성질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장이 지금 난처하고요 내 입장이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입장이고 오해를 받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은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정으로 나의 자리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해를 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제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랑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랑을 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과 서로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